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음으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욥에게 이제 드디어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욥에게 환란과 고난이 임하기 전에 욥의 가정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나 미움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은 맏형 집에 식사를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히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이제 소는 밭을 갈았고 나귀는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씩 욥에게 종들이 하나씩 욥에게 달려와서 기가 막힌 재난의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도둑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도적대에 의해서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고난의 끝이 아니고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 양식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처음에는 그래도 적은 재산의 피해였었는데 이번에는 욥이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둑들의 소행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양떼와 불을 태워서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번개가 떨어진 모양인데 얼마나 심한 번개였는지 양 몇천 마리를 한꺼번에 다 태워서 죽였던 그런 것입니다. 욥이 이제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낙타였었는데 이것은 아마 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낙타에 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알거지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아직도 이제 재기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자녀들은 온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자녀들까지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사탄은 욥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10명의 자식들까지 목숨까지 빼앗아가고 만 것입니다. 큰 태풍이 불어서 자식들이 식사하던 집에 기둥을 쳐서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탄이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사탄이 이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탄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욥의 재산 조금 손대고 가정에 좀 손대고 이러면 괜찮은데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무지막지한 사탄의 손에 넘겨버리셔서 비참하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미쳐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 환난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환난을 이겼을 때 나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 왜 이런 고난이 왔나? 내 무슨 죄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 행복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입김을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 행복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왜? 순간적인 것이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은 실체가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좀 이렇게 적게 나오셨는데 반응도 좀 하고 아멘도 좀 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실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좀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시고, 진정한 실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그 그림자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붙잡고 있는 행복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세상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축복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사탄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한, 이제 물질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기력함에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무기력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인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일에 전혀 대비를 해놓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사탄이 흔드는 것이라.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내 신앙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한 것은 무엇인고, 내가 10년, 20년, 아니 5년, 30년 내가 기도한 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은 무엇이고, 그래 적게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이 진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시험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진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불같은 분노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게 돼. 내가 기도한 것은 뭐고, 내가 봉사한 것은 뭐고, 그래도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무엇인가? 이런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무능함과 현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이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란,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을 만나면은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막 화를 퍼붓고, 그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들에게 더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욥으로 이제 돌아와 봅니다. 욥은 자기가 함께 기도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이 한 것이 무엇인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이제 보면서 읽어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의 삶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20절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또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이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욥이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옷에다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요, 화가 났을 때 옷을 찢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죄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옷을 찢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또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화난 감정 표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분노의 감정, 머리털을 밀고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욥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된 것, 어느 조금 재산을 잃거나 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금 부분적인 시험이 있었으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지만은 완전한 시험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욥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의 경건이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번 크게 숨을 쉬자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껴지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제로 보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깎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불행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질과 환난 앞에서 욥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사실이라는. 자, 21절 읽었죠?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참 이 말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욥이 이게 귀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참 귀한 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이. 여러분, 축복받고 기분이 좋을 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인데 누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련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전부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러기에 모든 시험은, 우리 신앙인들이 모든 시험은 어디로 치나 하면 입으로 친대요. 입으로. 어디로? 아주 반응이 좀 있어야 제가 좀 이야기하는데 신이 나고 좀 말씀 연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친다고요? 입으로 친대. 이 새벽 예배 이게 귀한 시간에 나오셨는데 아멘도 좀 하고 함께 반응도 좀 하고 우리 은혜롭게 이렇게 좀 하시자고요. 어디로 친다고요? 신앙인의 모든 시험은 어디로 친다고요? 입으로 친대. 입으로. 그래서 그 사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험을 친다. 욥은 22절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은, 그래서 욥이 신앙인. 이 모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의 승리였다는,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게, 이미 이긴 싸움을 욥은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질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나,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그러지 말고 욥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욥도 신앙의 사람이었고 나도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을 가지시. 욥이 이겼으니 나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에게서 배울 것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기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굳건하게 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안전장치를 아무리 많이 해놓지만 자연적인 재해 하나 있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게 하시고 행복을 붙들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평안함과 안락을 붙들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행복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이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느냐고 원인을 물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욥이 결국 그 고난과 질고를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은 입술로 치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님이 이긴 싸움을 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축복의 한 날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